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 CH 플러스 청년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늘 하는 인사를 그곳에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실은 저도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과 딸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들 연준이와 제 딸 연희가 영 집중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렇게 율동하는 자리로 나가서 율동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들이랑 딸이 같이 일어나서, 보이시나요? 저랑 같이 이렇게 율동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정말 영적인 인도자들이 참 필요하죠. 뜨거운 사랑과 함께 예배하면 뜨거워질 수 있고, 기도의 사랑과 함께 예배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홀로 예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집중력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요, 다른 일 잠깐 접어두시고 이어폰만 끼고 화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폐허 위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갱신을 불러왔던 진정한 영적인 인플루언서였던 사람이죠. 그의 영향력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의 인생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너졌던 성벽들이 쌓여져서 질서와 평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로 처음 나오는 것을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라는 구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참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통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듯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던 하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원전 586년 유대아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건국되었던 그 민족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왕과 나라를 잃었고 직업과 지위를 잃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도 그 다음엔 페르시아에 의해,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그 다음엔 헬라 제국에 의해, 헬라가 무너져도 그 다음엔 로마 제국에 의해 일평생 2등 국민으로 사는 것처럼 나라가 없는,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를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어둡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는 의미로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가랴는 자신의 저주스러운 이름과 다르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된 팬데믹의 공포,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 상황, 교회가 문이 닫히고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은 수치를 느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데, 저런 크리스천, 저런 지각 없고 분별 없는 크리스천이랑 다른데 라는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된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태어났던 이 포로기의 시대처럼 하가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어둡고 또 괴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비난의 크기와 책임의 유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시작은 매우 작은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그 작은 차이에 의해 우리의 영적인 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가까운 봉우리가 14개나 있습니다. 그 14개의 봉우리를요 히말라야 14자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최초로 여기 전부 오르고 그 중에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혼자서 올라서 이 산소통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세기의 철인으로 불리는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놀트 메스너입니다.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사람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생긴 것 자체도 굉장히 강인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매우 유쾌하게 질문도 하고 농담도 하던 라이놀트 메스너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소통도 없이 그 히말라야 14자를 다 등반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극한의 상황을 버텼습니까? 그러자 그가 산악인으로서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뎌낼 수 있다. 저는 한 주간 하가랴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가랴와 같은 어두운 현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상징하는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이 라이놀트 메스너의 기사를 읽고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이놀트 메스너의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묵상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등산가가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가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곁에 있는 한 너희는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 전염병을 보고 세계를 볼 때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다시 어디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할까? 이 끔찍해 보이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희망이 역설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느헤미야는 그의 아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어두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됐다면 이 고난의 탈출과 해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단이나 열강이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결핍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고난 가운데 담그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 가슴이 찢어져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선택하게 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길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크리스천이 돌아갈 길은 결국 하나님 품 밖에 없습니다. 시련이란 참으로 잔인합니다. 성경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나눕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나눠져 있고 헬라어에서도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고통은 순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픈 거죠. 뼈가 부러진 거예요. 지나가다가 제가 차에 친 거예요. 그래서 다쳤어요. 입원했어요. 그럼 고통이에요. 근데 고난은 뭐냐면 이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고통을 넘어서 고난으로 가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길어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고통을 넘어서 고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그 영혼의 열정이 지치게 되고 기도의 집중력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는 느슨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련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할 때만 시련이라고 불러요. 당신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 실업과 결혼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난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서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의미를 발견하는 시련입니까? 저는 고난을 넘어서 시련으로, 시련을 넘어서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른 편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는 하늘로도 위로를, 땅으로도 위로를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에게 위로를 주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영적인 재건을 이루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 후반절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제 술을 따라 올리는 웨이터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것은 술관원이라는 공식 직책입니다. 역사가들이요, 술관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직책을 두 개 이야기하라면 여왕과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는 왕과 술잔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왕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번뇌를 상담해주고 왕의 곁을 지켜주면서 그를 정치적으로 또 때로는 전쟁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비서실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유대인의 신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신분의 유리천장을 뚫고 그의 재능과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이룬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먹고 왕이 먹는 술을 미리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당시에는 이제 맹독을 감지할 수 있는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독살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왕에 앞서서 음식을 몇 시간 전에, 심지어는 막 며칠 전에 먹어서 그가 죽지 않아야만 왕이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에서 성공한 고위공직자였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술관원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두었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국민으로는 총알바지, 방탄조끼처럼 소모될 수 있는 이 술관원의 자리를 약간 꺼리는 문화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술관원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라는 신세계에서 끝내는 이방인이었던 것이고, 제국이라는 거대 구조물에서는 그냥 소모품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 불안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 보이지 않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드러나지 않는 불안함이랑 드러나지 않는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눈물의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었던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세상에 위로를 주시는지 느헤미야를 통해 네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눈물의 의미가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오게 만들고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성문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성벽과 성문은 당시 고대 도시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시의 요소였죠. 도시들이 성벽을 쌓아가지고요,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출입은 성문을 통해서만 했어요.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는 도시는요, 강도들이나 전쟁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취약해서 치안이 없는 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작은 나라가 있는데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도시를 뭐라고 불러요? 무법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힘이 곧 법이고
비열함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과 그곳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문헌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도시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벽이 불탄 상황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겪었던 수모와 수치,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해를 당하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사업이 얼마나 쉽게 약탈당했는지를 찾아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요, 그가 식민지의 주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어떤 원망이 없습니다. 나는 왜 저 강한 제국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왜 나는 다니엘처럼 총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술관원인가? 이런 거에 대한 눈물이나 슬픔이 없어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볼 때 그의 정서 중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에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연민을 위해서 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진짜 이런 장벽들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연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의 이 경험을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울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울어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는가, 아니면 선교지를 위해서 우는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시든지 아니면 위로의 대상으로, 그냥 은혜의 수혜자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실 수는 없고 비전의 사람으로 쓰실 수는 없고 그냥 은혜를 주는 오병이어의 수혜자와 같았던 수치인으로 쓰시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듯이 누구를 위한 섬김을 준비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청년의 취업과 결혼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분들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또 청년부가 크리스천만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나라에 공부를 하겠다고 온,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인종차별과 대한민국의 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대한민국의 16만 유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20만 유학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인종차별과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이슬람의 박해를 넘어서 이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한 250만 명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슬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전혀 뛰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 결혼 문제가 중요하고 지금 내 취업 문제가 중요하고 내 건강 문제가, 내 물질 문제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손을 뻗고 중보의 손을 펼치게 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십니까?
우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세요. 어떻게 우십니까? 존경하는 사무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재훈 목사님의 말처럼 나 한 사람만 안전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그 청년에게 정말 비전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인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임한다면 그 비전은 누구를 위한 비전이 될까요? 나와 내 가족을 넘어갈 수 없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유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보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보의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시시각각 보고받을 수 있는 이 때에조차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비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이 아픈지 어디가 괴로운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거울처럼 반사되어 생긴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어떻게 위로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눈물의 의미가 다른 사람으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눈물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는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어렵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도 이 문제의 끝도 하나님에게 있다.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분명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핸들링하기로 결정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뜨겁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차갑게 끝이 나요. 눈을 감으면 충만하지만 눈을 뜨면 급속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가?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나지막해도 뜨거워요. 그 끝까지 확신을 가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다시 세상을 향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용기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 용기를 얻고 실제로 그의 비전과 성벽을 쌓는 일을 무려 52일 만에, 역사상 거의 없는, 유례 없는 이 재건과 회복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룬 것은 그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눈물의 시간마저 회복의 역사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았던 윌슨은 극장에서 팝콘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에 팝콘을 벌어서
쌓은 돈으로 주크박스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제 극장에 주크박스를 옛날에 설치를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동전 넣고 누르면 지금의 이제 MP3 플레이어처럼 그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또 성공을 하니까 번듯한 대기업에서 그를 채용해 줬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겠거니.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유도 듣지 못하고 부당한 해고를 듣게 되었어요. 절망한 그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가 밤낮 없이 얼마나 일에 매달렸는지 알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잖아요. 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걸 다 했다 그랬지만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홀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윌슨은 속는 셈 치고 매주 교회를 가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혼자 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첫 번째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어서 고생한 끝에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만한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가 before after, 이 기도 전 기도 후가 다르고 회심 전 회심 후가 달랐어요.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까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치인불명의 기도처럼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1951년 어느 날 가족과 워싱턴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호텔이 불친절하고 지저분해서 너무너무 불편함을 겪고 호텔에 식당도 없어가지고 식당을 찾아서 오랫동안 걸어가야만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나한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도 만난 자, 이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의 설교에서 그가 가장 은혜가 됐던 건 여관 주인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이 참된 이유 때는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용기까지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맡아주는 그런 여관주인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숙박업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었죠. 이 홀리데이 인 1호점을 열었는데 오픈한 지 6년 만에 50번째 홀리데이 인을 열었고, 그리고 오픈한 지 7년 만에 100개의 홀리데이 인을 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러서 1968년에는 1000번째 호텔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2003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책상 위에 경영 철학을 늘 남겨놨던, 아주 오래전에 써놨던 편지 하나를 책상 안에 이렇게 두었는데, 그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의 파트너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호텔이나 사업은 언제든 모두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만은 닫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사업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좋았던 시절도 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비서진들과 이제 이사진들이 물은 거예요. 캐머스 윌슨, 당신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1000번째 호텔을 열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32만 7천 개의 객실이 있는데 32만 개의 객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투어할 때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니고 제일 행복했던 때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회심했을 때입니다. 나는 지금 그 호텔을 다 갖다 팔아도 기도하는 거는 팔고 싶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노하우보다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이 내 인생에서 더 큰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 힘만 잃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을 다시 다 날린다 그래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이 겪은 고난과 신앙 공동체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토론하거나 싸우거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잘못이냐를 묻지 않고 그는 기도하러 갔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플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가? 슬픔이 찾아오면 기도하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가? 하나님에게 정말 인생의 문제와 코로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돌파구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는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는 위기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위기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지고 청년이 적어져서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기인 거예요.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위기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서 희망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임원, 기도하는 다락방장, 기도하는 순장, 기도하는 예배인도자, 기도하는 교역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캐먼스 윌슨의 아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아직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홀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주일 예배 때는 기도를 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당신 옆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줄 때는 당신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때도 당신이 기도하겠습니까? 홀로 있는 당신의 서재를 골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캐먼스 윌슨이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눈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으로 구성된 느헤미야의 말씀 중에 12번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요. 한 번은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분노와는 다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의 슬픔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의 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눈물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원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선원같이 사는 사람.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와 제 조상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기도해요. 죄의 책임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나 어떤 사회의 적폐 세력이나 혹은 어떤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매우 용감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문제가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페이스북에 날카로운 글들이 많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날카로운 글들이 많거든요. 유튜브에 정말로 이렇게 사회 비판과 이 분석에 대한 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날카로워지고 성경 공부도 전문화되는데 회개의 역사만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과도기적인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원 가정에서 못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고 97점도 모자라다 그러고 94점도 모자라다 그러고 수음이 안 가해서 미 받고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뭔가 잘못을 인정하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 매장하고 더 공격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도 더 잘못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저와 제 조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 느헤미야의 인생 사이에는 그 어떤 인과관계가 없어요. 느헤미야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배에 영적인 구멍이 나서 문제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또 보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 감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승객처럼 행동을 해요. 여기 물이 셉니다. 저기 물이 셉니다.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막 평론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왜? 난 승객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섬김받고 서비스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에 마치 소비자처럼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승객 아니고 선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새면 여기 물이 셉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못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거기를 막고 물 새는데 바가지로 막 푸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눈물로 공동체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한 영혼 연락을 하고 위로하고 오해물을 뒤집었어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하고 기도 모임 만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를 품고 케어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선교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물질과 시간을 들이는 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먼저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선원이에요. 승객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승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에 금이 가고 나라가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판단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까? 선교의 문이 닫히면 평론을 시작합니까? 헌신을 결심합니까? 우리는 죄인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두고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실 때 너희를 향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제외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원이 된다면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코로나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역자와 크리스천과 성도를 통해서 그네 이 땅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눈물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선원처럼 사는 사람이었죠.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율법책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향한 모든 기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모든 식민지와 모든 이 정복지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 문헌과 종교 문헌을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또 종교 교육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까지 해서 한 100년의 시간 정도는요,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이 알곡처럼 모여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고 크게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배가 중단돼서 속상하시죠? 속상하죠. 그러나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번 2월 달에도 제가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류가 한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고 같이 사는 집, 교회 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 집들이 있어요. 청년들 집 중에.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려면 스타벅스 가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하고 이럴 수가 없죠. 간접적인 북한 지하교회 이렇게 체험 같은 거라 그럴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없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비참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언제쯤 내가 크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 다행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조금씩 열어주는 문화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혹은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져도 페르시아 시대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아냥이 굉장히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 조롱과 핍박을 100년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증거로 정말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기한 때 몇 명 돌아왔는지 아세요? 5만 명 돌아왔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 참 지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미안하고 하나님에게는 더 고개 들 수 없이 부끄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미안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비난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더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배려와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배려와 실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제도와 체제의 변화 이전에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 전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남더라고요. 사회 양심 세력도 언제나 많았고, 지식인도 언제나 많았고, 성공한 사업가도 많았고요, 설교를 잘하는 종교인도 많았고요, 누가 볼 때 되게 빛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끝내 살아남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부분을 깨끗게 하시고 더 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을 거친 이후의 교회, 이 시간을 거친 이후의 성도, 이 시간을 거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르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시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